기독교 역사 속의 재침례 성도들 혹은 침례 성도들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기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해 볼 것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바른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이게 침례 성도들의 역사, 교회 역사를 더 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종말론을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면으로는 간단하게 공부하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우신 그 교회 이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이 반석 네 개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1세기부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분명히 21세기라고 믿는데, 21세기까지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어떤 자료로 어떤 사례로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면, 교회는 우리가 혹시 모르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는 이렇게 계속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1세기부터 2세기부터 3세기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역사로는 전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5% 이상 전부 이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든지 과격 어떤 기독교 이단이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분열하는 분열주의자들이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늘에 기록된 이 역사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몬타니스트들이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무슨 이상한 그런 사람들인가, 노바티안 같은 사람들이, 이 그룹들이 그런가.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바른 교회가 믿는 것들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든, 그리고 성경은 계속 유지되어 왔으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었다. 혹시 이런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료 나눠드리는데,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그 5세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5세기의 누미디안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5세기라는 말도요, 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 알제리, 지금의 이제 북아프리카에 보면 알제리 지역이 있는데요, 현재 알제리, 그리고 그 옆에 그 지역에 어떤 지금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근거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누미디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미디안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침례 성도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편리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인명입니다. 인명을 중심으로 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하나는 지명이에요. 한 지역. 그래서 누미디안스라는 사람들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제리,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제리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혹시 여러분 거기 여행 가신 분들이 있는 모르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믿음의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미디안스라고 하는데 이게 제침내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을 같이 가지고 내려왔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이고 뭐 그들이 그것만 믿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데하고는 분명히 순수성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자격이 순수성을 유지하려면은 그건 잘 지켜져야 한다. 근데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교회라는 건 누구든지 그냥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냥 그 어떤 행습이나 어떤 그 의례를 따른다면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오면 무슨 이유로든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뭘 구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세상적인 비즈니스로 온 사람도 많아요. 미국 교회 같으면 거의 이민 가면은 거의 처음에는 90% 이상이 이 그 비즈니스하고 그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 모이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데 정치 시즌이 들어오면서 정치 목적을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 그러면 그거 뭐 얼마 다닌다면은 교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누미디안스는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의 순성을 유지했던 그룹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 반대 적들이 기록을 보면 이제 나름대로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뭐 자기들만 유일한 아주 배척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배척하고 막 이런 걸 아주 부정적으로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보셔도 똑같이 기록한 데는 거의 없어요. 조금씩 다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이게 원래 이 5세기로 되어 있지만 이 마조리우스라는 사람은 약 2세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5세기까지도 계속 이런 그룹이 이어져 왔다고 이렇게 지금 추측되기 때문에 5세기로 놓은 거지 5세기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음 이제 6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6세기라고 편리에 따라서 했겠지만 여기 도나티스트가 제일 먼저 도나티스트가 나와요. 도나티스트는 그래도 조금 이제 이 현대로 들어올수록 이제 그 초세기에서 점점 역사가 흘러서 이제 현대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조금씩 더 자료가 더 생기는 거죠. 조금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는 누미디안스 그 그룹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그 지금 기독교에서 최고의 성인으로 일컫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요새 기독교 사상에서 어거스틴 빼놓으면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어거스틴 그리고 이 캐톨릭의 모든 어떤 사상과 교리를 기초를 놨던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 성자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어거스틴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이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감독인 그때는 지금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같았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로, 감독, 그러니까 목사들 위에 또 특별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감독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히포의 감독이었던이라고 했는데 그 히포의 그때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또 작은 교회도 그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지금 어거스틴이 쓴 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글을 보면은 우리와 지금 이 성경적인 교회가는 전혀 달라요. 이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리를 집약을 했는데 유일한 하나의 모교회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어거스틴 비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그 의례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이름을 로마 카톨릭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들이 도나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난하는, 적들이 비난하는 것을 글을 읽어보면, 자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따서 얘기합니다. 도나티스트들은 이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야 되니까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단이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정통교회 그 어떤 그 제도를 따르지 않고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기존 정통교회 사제에 의해서 이렇게 뭐 세례나 침례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제에 의해서 안수받는 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분열주의자다. 분열주의자다. 정통 어떤 기존 제도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흔히 분열주의자, 이단,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도나티스트를 보고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성경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욕을 해갖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몸을 아무리 쳐서 복종시켜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들이 금욕주의자라고 공격한 그것을 잘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격한 게 뭐냐면 저들은 그만큼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을 해가기 시작했습니까? 그거 당연히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금욕주의자들이다, 과격한 금욕주의자들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누가 맞는지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상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뒤에 계속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밖에 없으니까, 그럼 과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디 있고, 이 성경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세상의 가르침을 믿을 것이냐를 항상 어떤 경우는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사도 그래요. 교회사도 절대로 어떤 소소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거를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보존된 성경에 의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 바로 도나티스트를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데, 여러분, 도나티스트를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도나티스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 특징이
이 이름 자체가 노나티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누구한테 기부하잖아요. 그걸 또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기존 제도로부터 아주 심한 그 공격을 받은 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대로 사도들,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셨을 때,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사도행전서부터 보면 제자들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예?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근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뒤부터 이제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하고, 이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2중, 3중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들어오고, 가짜도 들어오고. 근데 이 기독교가 공인하기 전까지 약 성경이 완성된 100년부터 90년 혹은 100년, 약 100년에서 300년, 한 200년 동안은 그 기독교의 핍박, 아주 극심한 핍박 기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로마에 의한 기독교 핍박 시대. 물론 이때 이후로부터 여러분 중세 시대 넘어가면 또 이게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떤 핍박이냐? 이때 우리 핍박은 바른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독교라는 게 공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이때부터는. 근데 전에는 기독교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독교라고 속한 사람들은 이단이든 뭐든 다 핍박을 받았어요. 이교도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잖아요? 약간 핍박의 어떤 그 성질이 틀립니다. 이때는 하여튼 그리스도 혹은 성경 또 예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핍박받는 시대였고요. 로마에서. 이때 이후로는 기독교는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로마 가톨릭이 정리한 그런 제도, 그런 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이때 무서웠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주로 이제 재침내성들, 성경신자들이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약간 틀립니다. 그 어떤 핍박이. 근데 이제 요때 핍박이 이제 주로 로마 황제에서 핍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 대표 여러분들 다 누구지? 역사 공부 안 하셔도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로로 시작되잖아요. 네로가 이제 그때 성경이 거의 완성될 때쯤이었어요. 네로가. 이게 성경이 완성되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바울도 사실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믿는 거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죠. 베드로도 이 전통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로마의 그때 최고의 형은 이제 십자가 형인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스승처럼 내 주님처럼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이제 전통 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약 70년경 네로가 이제 핍박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쭉 보면 로마 시대에 약 10대 핍박 사례가 쭉 나오는데 여기 황제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물론 여기에 이제 바른 신자들도 죽었지만 어떤 소염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피조물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단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다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도 황제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참되게 믿는 사람이든 어떤 기독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쭉 해서 이제 쭉 보니까 마지막에 AD 323년에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에 아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마지막 핍박이 도나티스트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나티스트는 언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느냐? 여기는 지금 6세기라고 되어 있지만 시작이 언제부터 됐느냐? 분명히 3세기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리하게 6세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세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기 직전 여러분 최후 발악적으로 이렇게 막 핍박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인이 된 거거든요. 그 10번째라고 흔히 얘기하는 10번째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예요. 이 황제가 살아있을 때가 바로 313년, 311년 요 전이에요. 요 전에 마지막 황제였는데 이 디오클레시안이 재임했을 때 권위에 있었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각 10개의 그 큰 핍박 기간 동안에 특징이 조금 틀려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디오클레시안 그 황제가 핍박할 때는 정말 극악했어요. 극악해서 하여튼 교회라고 모이는 사람들 잡히면 다 죽이고 또 이 교회라고 보이면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북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발견하면 다 불태웠어요. 이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존에 여러분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흘러오고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전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기독교 내에서 배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 똑같습니다. 그 규모는 차이가 있어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기독교 배교하잖아요. 어떤 시대에든 여러분 예수님 계셨을 때 누가 배도했어요? 그 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황제의 명이 너무 엄하고 너무 가혹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모임에서 이 황제의 명에 순종을 해서 밀고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밀고를 했어요. 자기도 같은 그룹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하고 기독교인과 성경을 찾는 일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로마 제국에 이렇게 건넵니다. 성경을 이제 다 모아왔다. 그럼 그들은 불태우고요. 그 중에 그런 일들을 소위 하면 그 리더들이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리더들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경을 파괴하도록 성경을 모아서 로마 제국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친실한 사람들로부터는 배도자라고 이제 경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공인이 바로 되기 전에 그 어느 지역에 이제 목회자, 감독으로 세우는 일에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연루가 된 거예요. 요새도 우리가 하면은 지역교회에서 감독을 세우지만, 목회자를 안수하고 세우지만,
때로는 우리가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같이 하잖아요. 이때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여러 명의 안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성경을 로마 제국에 이렇게 모아서 불태우도록 넘겨준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교회에. 어떤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그룹이 나눴어요. 그 사람이 로마 제국에 성경을 넘겨준 것을 잘못했지만 그 사람은 원래 그래도 안수받은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그 안수는 인정을 해야 된다. 또 한 그룹은 저 사람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이 성경에 의하면은 그 감독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다. 어찌 이렇게 이 제국에다가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 말씀 모아서 불태우도록 넘겨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룹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존 교회에서 기존 제도권에서 여기를 이제 공격한 것이 바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도나티스인데, 이 도나티스들은 이 사람 펠릭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고, 이들 반대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도나티스들이 그 반대의 그룹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무도 인간은 완전하게 성결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 자격 기준을 세워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분리하겠다, 분할하겠다, 분열시켰다. 그래서 분열주의자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미 디모데전서 3장 같아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이건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이 안수받았더라도 그런 짓을 했다면은 그거는 다운돼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나친 어떤 금욕주의자요,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하늘에 가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의 침례사는 사실 전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 그 믿음을 보면 우리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자, 이제 이 세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7세기로 넘어오면 몬텐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마운티니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산에서 주로 살았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불립니다. 흔히 노바티안스라든지 도나티스트 영적 후예들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다 틀려요. 이 아르메니아, 이제 침례교회사, 기독교회사를 보면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폴리시안들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알프스 지역이라든지 남프랑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름은 그때 지역마다 또 부른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이 사람들도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노바티안스라든지 도나티스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그 재침례 성도들의 그룹 중에서 폴리시안스가 나와요. 폴리시안스 나오죠. 아르메니아 지방과 알프스 산맥과 알프스 산맥에서 피드몬 골짜기, 아주 깊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데, 이탈리아 산간 지방 같은 데서 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전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그 침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폴리시안스라고 불려졌냐? 폴 하면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다 두꺼운 성경 이렇게 온전한 성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일부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주로 쓴 서신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누군가는 붙여준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근데 이 폴리시안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나오는 건데, 아르메니아 지방, 지금 아르메니아 지방이 이제 어느 나라, 여러 나라에 이렇게 걸쳐 있을 것인데, 소아시아하고 동유럽 그 지역 있는데, 그 데오드라 여왕이 그 아르메니아 때, 나라 때 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아주 지독한 메어리 왕처럼, 퀸 메어리처럼 아주 지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폴리시안들이 이 여왕에 의해서 약 1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12세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알비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그룹인데, 이 폴리시안스도 여전히 그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개신교라든지 심지어는 이 기독교화된,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하는 그 침례교 그런 자료에서도 이 폴리시안스가 이 개신교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럼 자기들의 어떤 그 역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역사가 16세기에 시작됐다고 믿는 거예요. 한 파로, 루터, 칼빈,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래도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뭐 원하면은 돈만 내면 얼마든지 지금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요. 책으로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 11세기에 이제 기록된 진리의 열쇠라는 것, Key of Truth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어떤 책인데요. 이것은 약 6, 7세기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믿어지는 건데, 뭘 기록했느냐면 자기들의 믿음의 그룹에서 뭘 믿고 어떻게 뭘 실천했느냐, 이것들을 나름대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름이 붙여준 게 진리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발견이 됐느냐면은 19세기 들어와서 발견이 됐어요. 19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되기 직전까지 이제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펠로우라고도 하고, 또 교수도 펠로우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옥스퍼드 대학의 펠로우로 있었던 그 프레데릭 코니베어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베프티스트가 아닙니다. 베프티스트가 아닌데 아르메니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르메니아 그 지방을 여행하고 그곳에 도서관을 가서, 이제 연구한 사람들은 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자료를 많이 찾잖아요. 이 도서관에 가서 뭘 발견했느냐면, 그 아르메니아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관련된 자료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더 키 오브 트루스, 진리 열쇠라는 겁니다. 1800자료에 보면 1891년에 이것을 발견해갖고,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그걸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카피를 하나 받아서 이제 8년 후에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들어가서 아마 아마존에 들어가도 이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르메니아로 된 것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뵙시스트라의 믿음. 근데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폴리시안스들이 이단들인데 이들은 페르시아의 마니교라고 있어요. 마니교라고 해서 마니교는 이원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또 사탄하고 둘로 쪼개 갖고서 이론을 전개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그런 지금 백과사전을 들어가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개신교 백과사전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오고요. 만유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 만유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19세기에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 말이 쑥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만유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의 열쇠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었던 폴리시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교회의 신앙생활의 매뉴얼 같은 것이죠. 이게 이제 발견이 돼서 더 이상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옛날 자료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세기 자료는 계속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모르더라도 하늘에 가면 하늘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 하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왔고 또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여러 말로 번역이 돼서 보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세상에서 증명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는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